오늘은 기드온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 포항 택전교회에서 언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힘드셨습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는 이 공동체가 더 단단해집니다. 더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이 사람만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조롱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밖에서 치르는 전투의 피로보다 내부에서부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혹은 나를 향한 무관심과 조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거대한 대적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부터 겪는 그런 냉소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있는 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치고 굶주린 몸을 이끌고 도망치는 미디안의 두 왕을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사람을 잡으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미 12만 명이 넘는 적군을 무찔렀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 중에 이미 12만 명 다 죽었고 15,000명 이제 쫓아가는 형국인데 이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300명이 아무리 적군이 패배했어도 상대방은 15,000명이잖아요. 이쪽은 300명이잖아요. 예, 이거 사실 300명으로 15,000명을 쫓는다는 게 이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적군은 지금 이스라엘이 300명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상대방의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른 채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300명이 지금 13만 5천 명의 대적과 싸워 이기고 지금 남은 잔당 15,000명을 쫓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300명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300명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복싱 같은 거 정말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에 권투 막 저도 어렸을 때 장정부 막 이렇게 막 봤던 그런 박종철 막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어떻든가요? 막 때리는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든데 맞는 사람만 힘들어 하던가요? 아니면 때리는 사람도 힘들어 하던가요? 때리는 사람도 엄청 힘들어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안식년일 때 아직 우리 교회에 설교만 주일날 하러 오고 주중에는 제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박노아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랑 격투기를 좀 같이 배우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격투기를 배우려고 등록해가지고 잠깐 다녀본 적이 있어요. 첫날 갔는데요. 체육관이 이제 우리 이 교회만 해요. 이런 교회만 하는 데서 이제 막 한 13바퀴인가를 막 뛰었어요. 첫날 가자마자 막 뛰고 그 다음에 막 복싱 기술을 막 가르쳐 주고요. 격투기니까 막 이 다리로 차는 킥도 막 배우고 막 하고 그날 마지막에 뭘 했냐면 이제 앞에 사람이 이 손에 이렇게 쳐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글러브 있잖아요. 그걸 딱 끼고 있으면은 이쪽에서 저 같은 사람이 글러브를 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거를 1분 30초 동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어깨가 아파가지고. 1분 30초 동안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하고 나서요. 그날 밤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와 제가 야 때리는 사람도 진짜 힘들구나.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헤비급 경기들을 보면 헤비급 복서들은 몇 번 안 힘들는 것 같은데 벌써 힘들어가지고 막 이 주먹의 스피드가 속도가 막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그날 해보고 나서 야,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 알아서 자멸했다 할지라도 남은 잔당들은 300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 일행이 적군을 쫓아서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숫곳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군을 쫓아오다가 우리 이스라엘의 영토에까지 이제 왔어요. 적군이 이제 도망간 데가 이스라엘의 영토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여기서 이제 적군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지금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고요. 그 사사가 여러 일들을 겪은 끝에 이제 미디안을 격퇴시키고 그 남은 잔당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다가 이스라엘 영내에서 숫곳 사람들을 만났어요. 너무 힘든데, 우리 적군을 쫓아가는 중인데 너무 힘들다. 먹을 것을 좀 다오. 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당연히 줘야죠. 아니,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적과 싸워서 만약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적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제 막 밀고 올라가는 중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먹을 것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줘야죠, 당연히. 어떻게든 적을 이길 힘을 우리 군대에다가 줘야죠.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뭐 대단한 거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피곤하니까 좀 먹고 힘낼 수 있게 떡덩이 좀 줘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요청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 냉혹하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먹이겠느냐? 아니, 너의 군대라뇨. 우리의 군대죠, 우리의 군대. 근데 숫곳 사람들의 인식은 뭐예요? 너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모두의 군대인데, 이스라엘의 군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의 군대라고 지금 발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 13만 5천 명이 무너졌다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군대에게 떡을 줬다가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뺀 겁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닌데 나중에 미디안 왕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돕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들만을 위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치기 위해서 나선 이 기드온에게 이 숫곳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반응이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내가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부터 나를 이스라엘의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 때부터 내가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불과 어제 밤부터 시작된 이 추격 가운데 그 밤에 얼마나 살떨렸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지만 300명이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할 때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네가 이겼다는 거냐? 그들이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다는 거냐? 하면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외면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니고 너의 군대라고 표현할 때 그 섭섭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분노가 극에 달한 기드온이 7절에서 이제 무서운 저주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근데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원래 지금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죠. 여호와께서 치르시는 전쟁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치르시는 전쟁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거룩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은 다 사라지고 동족을 향한 사적인 원한과 복수국으로 이 전쟁의 성격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기드온의 이런 억울함과 분노, 섭섭함이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가장 깊은 좌절을 맛볼 때가 언제예요? 내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하고 있는데 곁에 있는 동력자가 같은 성도가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떡덩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 평가를 내리고 나의 진심을 왜곡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엉터리로 평가할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제가 낮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양교 일사님 만났어요. 양교 일사님 나오시면서 배바다 성도가 동참을 하고 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얼른 알아들었죠. 알아듣고 이제 나가 보니까 배바다 성도님이 저 땡볕에서 이 풀을 다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였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바다 성도님이 저렇게 낮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수요일날 이제 수요일에 못 나오셨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배바다 성도 그럴 줄 알았어. 새벽 예배 몇 번 나오고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수요예배는 안 나왔네. 아이고. 만약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배바다 성도의 마음은 되게 힘들겠죠. 이런 상상을 제가 그냥 해본 거예요. 상상을.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평가하고 힘들고 내가 단정을 내려버리고 상황을 추측하고 예측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또 이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엔티안에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어디만 갔다 하면 누군가한테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좀 이제 커피숍을 좀 갔다, 좀 괜찮은 카페를 가서 앉아 있었다, 누가 어디를 가더라, 저기를 가더라, 서로 다 알아요. 그리고선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10년도 더 전에 이제 그 수도 비엔티안을 떠나서 시골 지방에 가서 살았잖아요. 저희들끼리만. 그러니까 누가 저희를 보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말이 없었잖아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선교사님들이 너네 그 시골에 가서 살면 너네 진짜 힘들어. 거기 정말 너무 위험해. 거기 안 가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저희들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거의 나중에 돼서 한 고백이 그거예요. 여기가 가장 위험한 곳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입장이고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드온처럼 서늘하게 들가시와 찔레가 자라나서 그거 뽑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찌르지? 어떻게 살을 찢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나를 무시했던 저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 놓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화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누가 봐도 뭐 별로 틀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커다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마침내 적진을 기습하여서 두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엄청난 대승이죠. 300대 13만 5천은 정말 대단한 대승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시 전 세계 전쟁사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전쟁사죠.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감사와 찬양과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으로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눈에서 막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숫곳하고 어딥니까? 분우엘 사람들 죽었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세바와 살문나 잡으면 너네 어떻게 한다고 했지 내가 말한 건 꼭 지킨다 하면서 지금 동족을 향한 살기로 눈을 번뜩이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숫곳의 한 소년을 붙잡아서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적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맹세했던 대로 사막에 억센 들가시와 찔레를 꺾어와서 장로들의 살을 진짜 찢기 시작해요. 이 들가시와 찔레는 단순한 그런 따가운 잡초가 아니었어요. 살갗에 닿으면 날카로운 낚시바늘처럼 살점을 찢어내는 그런 무서운 식물의 가시였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손을 가지고 동족인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인 숫곳 장로들의 살을 무참히 찢어 고문했습니다. 이어 분우엘로 올라가서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학살해버립니다. 자신을 조롱했던 자들을 향해 적절한 피의 보복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외적인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신을 무시했던 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함으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더 잔혹한 미디안보다도 더 잔혹한 폭력과 힘의 논리를 통해서 해결해버린 거죠. 이 작업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억압받는 백성을 구원하고 공의로 재판하는 영적 지도자가 사사인데 지금 사사로 쓰임받고 있는 기드온은 과연 이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말했으니까 가서 진짜로 그냥 그렇게 복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무시한 훼손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전제군주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죠. 이것이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치명적인 한계구나.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구나. 아무리 공의롭게 하려고 하고 아무리 정의롭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쳤다 하더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고 복수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무너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왜 참된 구원자가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한 왕이 계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 역시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감히 이겨낼 수 없는 미디안 같은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냉담하게 하고 차갑게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했을 때 했지만 우리는 어땠어요? 기드온만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당했죠. 예수님은 막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하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복하셨어요? 복수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앞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찢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조롱과 그 배신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스스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의 상처받은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시로 형제들의 살을 찢었지만 우리 주님은 형제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가시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기드온과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온전한 사사이신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까요?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복수와 정죄의 들가시와 찔레를 십자가 앞에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준다는 이유로 형제를 향해 기드온처럼 복수의 칼을 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조롱의 손길을 조롱하고 있고 조롱의 손길로 주님을 비웃고 있었던 바로 그 숫곳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분노의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아주 잠깐 섭섭한 말을 듣고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건 그냥 그 정도 섭섭함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조롱과 비난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해 놓고 나를 향해서 조금의 섭섭한 말도 나는 참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다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데 여러분 섭섭한 게 어디 있어요?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는 목자는 내 양이 배부르게 먹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기까지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목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십자가를 메고 지고 걸어가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그 같은 동지들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내가 혹시 숫곳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분노의 사람처럼 된 것은 아닌지 늘 조심하면서 또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기드온처럼 내가 좀 섭섭하고 힘들고 내 자존심이 망가졌더라도 기드온처럼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양자의 입장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뒀지만 결국에는 그 형제들의 조롱을 참지 못하고 결국 복수해 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왜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피를 흘리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손으로 지금 숫곳 사람들, 분할 사람들 다 죽였는데 그 가시를 가져와서 살을 찢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못 다스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에게 두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을 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명하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마음으로 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드온 사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